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58페이지입니다. 예, 31절서부터 36절 말씀까지 보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니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큰 감동을 받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진리, 기쁨과 축복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억압과 죽음과 멸망과 죄로부터 자유하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에 그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 진리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진리의 자유를 얻으려면 두 가지 선행 요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릇된 진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자기들이 다 옳다고 하는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자신이 가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진짜로 알고 있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는 절망, 행복으로 이장한 불행들, 그리고 감정으로 가장한 쾌락들,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앞세운 도덕과 타락 등은 세상을 그것을 갖다가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라고 말하는 순간에 또 하나의 억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참 빛을 찾고 있지만 결코 참 빛이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찾지 못하고 빛으로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자 예수님은 또 다른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진정으로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는 만큼 자유를 얻는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구경만 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때 그 음식물은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하다는 표현이 1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다라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신비한 결합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과 인간이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거하면 혼자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도 같이 해야 하고 잠도 같이 자며 같이 방도 사용하면서 두 사람은 동거하면서 밤낮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동거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게 되면 어느 한쪽이 자신만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1시간 생활하는 사람, 2시간 생활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생활하는 사람들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잠깐 예수님과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교대에도 열심히 나오고 큐티하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늦은 시간에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분께서 참 제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참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15장 8절인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곧 자유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축복과 선물은 바로 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에는 외면적 자유와 내면적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판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등 외면적 자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면적 자유에 관한 헌장을 개정해서 선포하고 자유의 여신상도 세우고 알게 모르게 이러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자유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면적인 자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면적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 저주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서부터 또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외면적 자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인간 본질에 대한 자유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자유로운 상태인데 무슨 자유에 대해서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화를 벌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내면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와 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사람이지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억압된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의 공포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부정을 하고 항의를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인간은 자유를 주면 방종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영향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죄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의 특징은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만 종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며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등 이러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남 선녀로 보이겠지만 그 내면에 보면은 불안과 초조와 고독과 공포와 죄책감 등으로 시달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 의한 것이고 영혼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라면 우리가 종의 신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의 신분이라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갖는 특권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며 그 유산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유산은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신분으로 속히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형상대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가 없는 진리는 다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자기네들이 다 진리라고들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무엇로 해결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부활로서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있는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가 없는 진리는 참으로 만뿐인 진리요 참 진리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